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2주 전에 혹시 말씀을 기억나세요? 제가 내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겠다고 눈물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지요. 이 고백이 아직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거룩하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 안 하고 세상 가운데 비속어 쓰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지. 물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요.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룩함.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얘기하시면 카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뜻에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잘라내다, 그리고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하다, 그리고 따로 떼어내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깨끗함을 드러내는 거죠. 성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는요, 거룩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의 도시락을 싸줄 때 우리 도시락에 이름표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용품을 준비해줄 때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든지 이름표를 붙여서 같이 이름표를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내 아이의 것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영빈이 거야. 이거는 우진이 거야. 이거는 주아 거야. 이거는 은담이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는 것이죠.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표에, 우리의 인생의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가정은 내 것이야. 이 교회는, 이 영문은 내 것이야. 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시하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거룩은요, 착해지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겨도, 아무리 우리를 잡아당겨도, 세상이 끊임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믿는 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해요. 자꾸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내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만나고 있으면 내 모습이 더러워질까 봐, 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거리를 자꾸 두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앉으셔서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은 죄인들과 늘 함께 계셨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은요, 늘 죄인인, 늘 사람들과 늘 곁에 계셨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다 위에 작은 배가 하나 떠 있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다 위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바다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바다 위에 있으면, 배가 물 위에 있으면 배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죠, 그림은. 그러나 배가 육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우뚱하죠.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는 바다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멀쩡한 일입니다. 괜찮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 위의 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이 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요. 찬양을 더 많이 힘차게 불러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신앙인으로, 우리를 믿음인으로, 구세군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얼굴이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샘솟아 오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곁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군우님들, 구약의 성막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그림이 조금 멀죠? 성막의 그림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요, 이렇게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아주 큰 천막이 세워졌지요. 그 안에 이렇게 성막이 있었는데요. 이 성막 안에 보시면, 성막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등잔대도 있고, 그리고 떡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법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시면 그냥 다 물건들이에요. 그냥 다 기구들입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금으로 만들어도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죠?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기에 쓰이는 물건들에 대해서,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룩합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비싸서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정성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거룩하다고 불러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거룩하다고 불려지냐면요, 하나님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금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쓰이면 반지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목걸이가 됩니다. 장신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금들이요, 성막에서 쓰이게 되면 거룩한 기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지요. 넘어지기도 하지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갖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군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기구들이 스스로 말했겠습니까? 제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제가 더 빛날게요.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쓰여졌습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써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이 사실을 느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잘했다고, 제가 뭘 잘했다고 저를 택하셔 쓰십니까? 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를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사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다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와 거리를 두는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자.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좀 피하자. 우리가 물들 수도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세리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대화를 나누셨지요.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렸을 때 기쁘게 받아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 늘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뭉둥병자의 손에 더럽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뭉둥병자의 몸에 손을 친히 갖다 대시고 사랑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멈춰 세워서 축복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돌에 맞아서 가늠해서 죽을 뻔한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어도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서신 자리가 그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글씨를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우리가 올라가서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올리신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났니? 이렇게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할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이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봄의 피를 저를 위해서 흘리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단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차가운 규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거룩은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동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슴을 다시 뜨겁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완벽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완벽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은 완벽함, 이것이 아닙니다. 또 화냈네. 또 승질 부렸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말았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성결한 삶은 나한테 맞지를 않아. 나는 거룩한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우리 이렇게 낙심하다가, 이렇게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이 거룩함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우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일어서려고 그리고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엉덩방아를 찢지요. 비틀비틀하다가 또 주저앉습니다. 또 완전히 꼬꾸라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려고 노력했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 엄마가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괜찮아, 이리 오렴.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가 지켜보고 있잖아. 엄마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엄마에게 오렴. 그 사랑이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분노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나를 끌고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이 나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함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지배하던 자리에서, 세상이 나를 지배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면 괜찮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이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완벽한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구세군은 성결과 거룩을 외쳤던 군대입니다. 구세군은 단순히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운동을 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세군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하고 힘들면 쉬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세군의 정체성입니다. 군우님들, 제가 구세군 혈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혈화기를 펴면 이런 모습이에요. 혈화기라고 얘기합니다. 혈화, 블루드 앤 파이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구세군의 혈화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간에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별 모양이 있죠. 이 별 모양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 구세군 혈화 병사들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파란색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이 거룩한 삶이 합쳐져서 구세군의 군기를, 혈화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으로 산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방향을 잃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이 회복되면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의 영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구세군인들은 완벽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불러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 혈화 병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이때 이 거룩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의 불꽃이 우리 문경 영문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 마라, 조심해라, 안 된다, 마치 혼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가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이 거룩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이 위험해 보여.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 너도 그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을 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 좀 그만하렴. 이제 좀 그만 빠져들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려고, 힘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 곁에 붙잡아 두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이 없는 사랑은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은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자꾸만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멀리 서서 꾸짖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거룩이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질게. 내가 내 짐을 대신 내가 짊어질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게. 내가 너를 대신할게.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 무너진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눈과 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만, 이 성결의 시간에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월요일만 되면 혹시 다른 주인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룩은 주일날, 이 11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화가 날 때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빛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반듯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깨끗한 것으로, 항상 정직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은 환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방이 작은 촛불로 인하여서 조금씩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요, 우리의 이 거룩함은 큰 무대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자리에서도 빛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택하는 우리의 정직함,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성결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끊어졌던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거룩함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골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숨겨진 자리에서 빛나는 거룩함이 우리 문경영문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우리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에 사순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재의 수요일부터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사순절은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은요,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로 얻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몰아붙여서 얻어내는 상 같은 것이 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들에게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듯이 십자가를 깊이 바라본 사람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완벽해지겠다는 다짐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거룩함은 우리를 항상 묶어놓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거룩은 숨막히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거룩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거룩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억지로 참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너무나도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문경 영문 위에 거룩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예배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오늘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억지로 버티는 거룩함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되어 선택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넘어져도 주님께로 넘어지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도 십자가 앞에 울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문경 영문이 거룩한 불꽃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숨겨진 자리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89장 내가 주를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689장 내가 주를 사모하며입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며 정결함을 원하네. 주 앞에 다 바치리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며 날로 의지하오니 홀로 있게 마옵시고 항상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내가 평생 주를 따라 어디든지 가오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만 따라갑니다.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주여 내가 모두 바쳐 주여 내가 모두 바쳐 주를 따라가오니 믿음으로 평안 주사 영생하게 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주여 동행하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여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문경영문 모든 우리 군원들 위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숨겨진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